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피로 씻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안위함을 영생함을 주님께 얻었음을 믿고 나아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마음이 어디 있을까? 머리 아니면 가슴 아니면 배, 정확히는 몰라도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든든히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오늘 비도 많이 오죠.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또 물로부터 안전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스케줄도 챙겨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는 것부터 해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복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건강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같은 얘기죠. 우리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 떠날 때 마지막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재산이 8조 원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갔죠. 그가 그렇게 자랑하는 한 손에 들어오는 아이폰. 저는 요즘 큰 아이폰 보면 약간 커서 또 불편한 것도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자랑했죠. 한 손에 들어온다. 못 갖고 갔습니다. 달러 한 푼 못 갖고 갔어요. 그가 가져간 것은 뭐냐? 이 세상 떠날 때 마음 하나 가져갔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 마음 속에는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기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행한 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펼쳐놓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가져가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 살 동안에 제일 정성 들여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보면 마음 빼놓고 마음을 먼 곳에 두고 이것저것 다 지키죠.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마음 지켜야 되는데 마음만 안 지키고 다른 걸 다 지키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잘 먹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볼 거야. 마음 잡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또 심지어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이 글러먹었어, 이제 끝났지 뭐라는 마음, 그것이 계속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거죠. 좀 전까지는 내 마음에 왕자에 내가 있었는데 회개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고, 수양과 도덕을 많이 닦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앉아서 자고 10년 동안 수행과 그 도덕을 엄청나게 닦으면서 좋은 밥도 안 먹고 잠도 편하게 안 잤어요. 근데 10년 후에 세상 뜨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가장 큰 죄인이 나다. 유명한 스님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앉아서 수양을 해도, 좋은 밥 안 먹고 좋은 잠 안 자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씻을 수는 없었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마음에 없는 거죠. 왜냐?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의로운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어떤 수양과 도덕, 의로운 행동도 헛짓이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음에 주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셨어. 이 문장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 믿음은 누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예수님은 몸 찢고 피 흘리고 대가를 치렀어, 나 때문에, 요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마음의 힘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영역이 엄청나요. 그런 사람조차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할 수가 있다라는, 뒤집어 얘기하면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화가 예수님 양쪽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편에 한 강도, 좌편에 한 강도가 달렸어요. 둘은 진짜 죄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살인, 방화, 강간, 강도, 다 한 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있는 진짜 죄인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 뭐가 없느냐? 나가서 선행을 할 시간이 없고 선행을 할 수 없게 묶여져 있죠. 이게 못 박혀져 있죠. 이게 회개를 하고 나서도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고. 죽어가는 중이니까. 근데 죽어가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다른 강도가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도가 1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공들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주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그 나라의 임금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게 막 응축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사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 이 강도야, 회개해라 이놈아. 너 당장 이 더러운 놈아,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교회 출석해라. 요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통과.
좀 너무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결정에 달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니까요. 마음 하나 고쳐먹은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더러운 죄인처럼 살았지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앞에 달려있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즉답을 받은 거죠. 즉답. 나중에 뭐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이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표현을 쓴 걸 보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는 것이 그 안에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즉시 참외나 자두가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구원은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강도는 구원을 순간적으로 얻은 거예요. 방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 좌편의 강도든 우편의 강도든 이 말한 강도가 더 심한 죄악을 저질렀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드릴 것이냐, 구주로 모셔드리겠다 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천국길과 지옥길이 갈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천국길로 가는 것이냐 지옥길로 가는 것이냐는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음. 한마디로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에 흐르고 있는 마음과 이 환경과의 연결되는 법칙이 설명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걸 잘 알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연결을 잘 봐요.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끌려오고,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끌려오고, 소망을 생각하면 소망이 끌려오고,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이 끌려오고,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이 끌려오고,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이 끌려오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평안과 생명이 끌려온다. 한마디로 뭡니까? 생각이 주변의 환경을 가만 놔두지 않고 끌고 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끌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와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악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악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끌고 와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의 생각이 생각한 게 뭐? 생각도 못해? 생각도 못합니다. 왜? 생각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우리 속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일이 나타나리니 바깥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육의 일을 생각하면 그 육의 일이 다른 육의 일을 끌고 오고 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자기 친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어떤 힘이 갖고 있느냐? 생각은 기계 바깥으로 나가서, 내 머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 생각과 되게 유사한 자기 친구들을 불러온다. 나에게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말을 붙인다 그러면 끌어당기는 법칙이에요. 끌어옴의 법칙.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 이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환경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게 확실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 있다. 그러면 꿈과 희망이 가지고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꿈과 희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죠. 근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뭐예요? 내 마음의 꿈과 희망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루어 주소서. 근데 그 이루어 주소서라는 그 꿈과 희망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게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들어와서 그 꿈과 희망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끌어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희망이라는 거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기는 거예요. 12회 혈루병 앓는 여자가 있었죠. 12회 동안 혈루병은 여자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본인도 이제 절망 중에 절망이죠. 왜냐? 모든 의원에게 치료를 받아도 안 낫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생긴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난 나을 수 있겠다.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낫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댔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한두 사람이 주님 몸에 단 거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끌려 나갔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비로소 와가지고 얘기하죠. 꿇어 엎드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꿈꾸고 믿었으니 내 마음속에 꿈꾼 대로 손을 대니까 주님의 능력이 넘쳐와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나한테 닿았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어요. 예수님께 손을 댔다니까요. 옷자락에 손 댔다니까요. 마치 미신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닿으면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댔다고, 막 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달랐거든. 여자는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있었거든. 예수님 옷자락만 닿아도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꿈과 희망이, 그 꿈이 예수님을 끌어당겼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여자의 그 보이지 않는 꿈과 희망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그의 여인의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일이라는 그것을 지금부터 끌어당기십시오. 내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죠. 그 내 안에 꿈을 가지고, 지금 꿈을 가지고 내일을 지금부터 끌어당기라고. 내일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내일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역사는 일어난다. 그럴 때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인들이죠. 교회 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 예배 참석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마음에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신학을 알았습니까?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나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주님이 하시면 뭔가 될 거야. 반드시 나는 낫지. 그 꿈과 힘을 누구만 알아차렸냐? 예수님만 알아차렸다는 거야.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마음이 별거냐? 생각 가지면 별거냐? 생각 누가 못해?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시 안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정확히 캐치해서, 내가 너의 꿈과 희망에 나의 능력이 끌려가는구나. 나의 능력이 끌려서 넘쳐서 너한테 닿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왜 제 병 안 고쳐주십니까? 왜 제 환경 안 고쳐주십니까? 내 마음에 꿈과 희망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의심은 똑같아요. 의심이라는 생각은 의심을 또 끌어당깁니다. 더 큰 의심을 자꾸 끌어당겨 와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떤 응답도 기대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또 끌고 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꿈과 희망을 또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야. 확실할 거야. 나의 병도 고치셨는데 남의 병도 고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도 구원하실 거야. 구원의 생각은 구원의 생각을 꼬리가 물려서 들어오는데 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의심하면 의심의 생각이 계속 비슷한 의심을 끌고 들어와서 이것도 안 될 거야, 저것도 안 될 거야, 저것도 사실이 아닐 거야, 저것도 거짓일 거야, 저것도 나를 향한 음모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미쳐가는 거죠. 의심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있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나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끌고 오는 힘이 있는데 의심을 갖고 있으면 의심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끌고 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끌고 오면서 계속 그 힘을 발휘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안 올 수는 없죠. 왜냐?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자꾸 오거든. 의심한다고 말을 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심이 오다가도 다시 가요. 그럼 뭐 이렇게 종로 같은 데서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대꾸도 안 하죠. 대꾸 안 하면 가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말을 걸어줬으니 나도 대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놈의 이상한 배려심. 하나님을 배려할 줄 알아야지. 인간 배려했다가 인간한테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죠. 마귀가 자꾸 유혹해도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 왜? 대답하기 시작하면 그 대답에 꼬리를 물고 불신과 불안과 의심이 점점 더 그에 걸맞는 친구들 내 마음에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 앞에서는 다 놓아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반응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한테 동조하지 않으리라.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와서 노크할 때 나는 말씀대로 믿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의심이요 꼼짝 못합니다. 무안해해요. 집에 간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정의하기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막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방금 선포한 것처럼. 그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 순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믿음이 나가서 믿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와, 더 큰 하나님, 더 큰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지도 못한 성령님의 역사, 이거를 막 끌고 오는 거죠. 이 믿음이 하는 역할,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상급을 가져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믿음이란 마음속에 믿음을 선포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끌어오는 힘이 있는데 요걸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의심을 얘기하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의심부터 얘기하고 불안부터 얘기하고 초조부터 얘기합니다. 반응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일이 반응 안 하면 또 의심이 삐질까? 또 이거 반응 안 하면 또 철학적 사고방식에 세련된 현대인의 이성에 뒤질까?
의심도 해봤다가 불안도 해봤다가 해볼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불안을 끌고 오고 의심이 의심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활용해야 되냐? 믿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끌고 오고, 나의 꿈과 희망이 뭐를 끌고 오냐? 예수님의 능력.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게 행했던 그것과 같이 예수님만이 알아보는, 예수님만이 주목하시는 그런 믿음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활용하시고,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것저것 하느라 마음 요즘 이번 주에 못 지켰어요. 하나도 못 지킨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마음을 노리고 있고,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활용하여서 주님이 주신 모든 열매를, 응답을 하나 없이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됩니다. 선포한 게 바깥으로 나가서 또 다른 선포를 끌고 오고, 선포한 게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서 내 환경 가운데 구축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무엇을 선포하든지 그것이 나아가 환경을 끌어오는 걸 배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의 일을 끌어오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끌어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믿음을 활용해서 꿈으로 환경을 끌어당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